이제 시간이거든요. 초당경.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부라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이거를 선이라고도 얘기해요. 선이라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선이라는 거는 우리 존재 자체예요. 참 존재. 근데 이 참 존재라는 게 나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전체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참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근원이니 실제니 뭐 존재니 본질이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는 하죠. 근데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이 하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 여기를 떠난 게 아니거든요. 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사실 없어요. 요 하나를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 우리 존재 자체를 깨닫는 일이고, 온 우주 전체의 근원을 깨닫는 일이고, 본질을 이렇게 깨닫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참모습, 그거를 깨닫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게 그냥 말을 빌려 얘기하자면 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뭐 수행 방법이나 이 영성색을 이끄는 다양한 방편들을 이제 보아왔는데, 그게 뭐 다양한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불교니 뭐 기독교니 기타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그 길을 안내하는데, 그건 이제 이름과 어떤 그 방편의 차이고 이끄는 그런 어떤 가르침의 접근 방법의 차이인데,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이 자리 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안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 자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전과 뭐 성경이 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그 많은 방편의 수풀 속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수가 적은 길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깨달아 나가는 길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편들을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왔어요. 요거를 깨달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라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조사선, 선에 대한 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방편이죠. 그게 뭐냐? 유명한 말이 있죠.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우리는 항상 이 열애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열애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회로를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단박에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를 돌아보면 된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단계나 수행은 필요 없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인데, 여기니까. 근데 이게 왜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냐면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스스로에서 밖에서 제시한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서 나를 구속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밖에서 구속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별의식,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발 딛고 선 자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고, 바로 지금 한 생각이 모든 그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선을 제시한 그 대해종고 스님이 이 불교 어떻게 조사선 안에서는 영향이 크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은 단 한 생각에 창조된다는, 일념에 창조되는데, 이거를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 생각에 우주가 이 우주가 창조되고, 이 한 생각에 이 우주의 앞과 뒤에 수십억의 세계들이 창조된다. 오로지 한 생각에 창조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발 딛고 선 자리를 계속 돌이켜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다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남이 저 사람의 공부 얘기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공부해서 온 그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일념이 창조되는 바로 이 자리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이게 바로 그 참 나의 존재 자체인 거고, 온 우주의 근원인 거예요. 한 생각에 내가 드러나는 거고, 한 생각에 우주가 드러나는 거고,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인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이게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고 나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산다고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고 여기고, 여기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세속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카테고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범주,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회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이 하나에 다 미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이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들어오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온 우주를 창조한다는 이 기본적인 이 이해가 없다면 이 공부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걸 철저히 돌이켜보셔야 돼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남을 보지 않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 자기한테서 창조되고 있다는 이 대전제, 기본을 충실히 보시고 자기를 돌이켜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밖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투철해져요. 이게 투철해지는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투철해지면 자기한테 변화가 와요. 너무도 당연하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요 안목이 밝아지고, 요 깨달음이 이 요체를 뚜렷하게 깨치는 공부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벗어난, 나를 벗어난 객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금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장, 수자상 그런 게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아상, 사람이라는 거, 중생이라는 거, 목숨을 가졌다는 거, 목숨이 없다는 거, 온갖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누구의 생각?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뭐 큰 범주로 얘기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 전체가 상이다. 이거 전체가 생각이다. 그 생각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거. 여기라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다. 그게 어디냐? 그래 알겠어. 자기라는 게 있지. 그래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자기라는 게 뭐냐? 더 엄밀하고 세밀하게 보면 지금 자기 하는 이거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서 온갖 것이 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게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전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았다. 모든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기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스스로에게서 여기서 일어난 어떻게 이미지이자 관념이고 생각이고 여기서 일어난 어떤 투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말해서는 없어. 투영이라는 건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일어나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난 바가 없다.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사라진 바가 없다. 그뿐이다. 이게 추천해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가짜 세상, 드러난 어떤 그림자에 굴림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근데 문득 깨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일이고 이 일이라는 자각이 오니까 저 세상이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온갖 일이 예전과 다름없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않고 있더라. 원래 그렇더라. 나는 이 작은 나를 나라고 여겨서 그 나머지 거는 타자라고 여기고 바깥이라고 여겨서 저것들이 나를 구속한다고 여겼는데 그게 이 존재 근원에서 드러난 어떤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을 분별해가지고 나라고 여기고 타자라고 여기서 저 그림자들이 나를 구속한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본래 구속이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헛것에 속아서 구속한다, 괴롭힌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아주 삶에 진솔해지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 우리가 사로잡혔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를 닦는다, 깨닫는다 그러면 뭔 어떤 이상이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속세를 떠난 어떤 이데아,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게 더 지독한 망상이에요. 그게 더 지독한 꿈이라. 이 공부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아주 말짱하게 이 속에서 꿈을 깨는 거예요. 허상에서 꿈을 깨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삶에 진솔해질 수 있고 밀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현실 속에 산다고 하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꿈속에 살고 있어.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충돌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가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아가지고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아주 이 진짜 적나라해진다 하거든요. 이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적쇠세해진다, 적나라해진다. 우리 적나라라는 건 뭡니까? 다 벌거벗는 거예요. 다 벌거벗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는. 우리 삶에서 우리 진짜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진솔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초월적인 이상향,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계로의 도약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계에서 아주 적나라해지고 솔직해지고 진솔해지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솔직함을 강조해요.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해져라.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라. 솔직해져라. 이게 아주 삶에 밀착하는 공부거든요. 확 일치가 되는 공부거든. 우리 삶에 딱 일치가 되는 어떤 너무 맹랑한 꿈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뭐를 기다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에 아주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삶과 내가 둘이 아닌 아주 진솔해지는 공부, 이것처럼 솔직해지는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솔함이나 솔직함이 아주 큰 덕목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한다거나 자기를 포장하려는 이런 습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공부가 장애가 돼요. 공부가 장애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벗어내는 공부거든요. 벗겨지는 공부, 솔직해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진짜 용기는 자기 있는 그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있는 그대로를 진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가장 큰 용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어지는 공부지 뭔가 특별해진다거나 남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세계로 도약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칫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얻지 못한 거를 정신 세계에서 구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청정함이나 특별한 신비함이나 이런 어떤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 공부는 더 초라한 현실을 더 인정하고 거기서 더 아무것도 아닌 그걸로 이 근원으로 탁 안착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고 더 큰 어떤 원대한 꿈속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못하는 거라. 초라한 현실도 사실은 이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덕지덕지 치장된 거예요. 결코 초라하지가 않아. 이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세속의 모습이 사실은 이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덕지덕지 치장한 거예요. 그 내면을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가고 나는 초라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초라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포장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더 초라해져야 돼. 우리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것이어야 온 우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갖는다는 것도 표현이 안 되죠. 온 우주 전체가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생동하고 있잖아. 바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자기라는 게 받아들여졌을 때 아주 큰 변화가 오죠. 모든 게 자기라는 자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나이구나. 응? 그동안에 뭔가를 얻으려 하고 아마 공부하시는 분 대다수가 그래요. 뭔가 미진한 이유는 뭔가 얻으려는 게 있어. 밖에서. 뭔가 이루려는 게 있어요. 그 분별이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서
깨어나는 거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찾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은 없어. 한지 찾으려는 이게 깨달음이야. 그냥 찾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은 없다고요. 근데 뭐가 깨달으면 찾으려는 그렇게 반드시 찾아야겠다,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하는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진짜 이 어떻게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잘 봐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려 해요. 우리 인간들이 단순해요. 원하는 게 비슷해. 사실은 그거를 여러 가지 범주로 묶을 필요도 없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돈, 명예, 이름, 아니면 권력,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 범주 안에 다 들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그거 어느 정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자기 욕심만큼 채워졌으니까. 뭔가 이룬 것 같으면 또 이게 싹 모래 해변가 모래사장에 모래알 잡았을 때 쑥 빠져나간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초라한 게 돼버려요. 더 큰 걸 원해야 돼. 더 많은 걸 원해야 돼. 더 강한 걸 원해야 돼.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찾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 공부는 뭐냐? 이 찾는 이 속성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뭔가 찾아서 얻어야 될 것 같다는 이걸 절대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평생도록 지배당했고 굴림받아왔던 이 찾으려는 이 속성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일으킨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허무한 몸부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이 분별의식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란 말이에요. 찾는 공부 아니라니까. 그래 찾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찾으려는 이것, 찾지 않으려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의식이래. 자기한테 일어난 이 분별의식. 생각. 언제부터 이렇게 길들여졌는지 모르는 이 생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요거 분별의식에서. 바로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요거 깨달아야지. 찾는 게 아니라니까 안 찾고 있어. 그게 아니라 찾지 말고 그 찾으려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잖아. 깨달아야지. 지금까지 허겁지겁 불림받아왔던 이 뭔가 자기를 막 구속하고 있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달아야죠. 그게 자기가 일으킨 고질적인 분별 망상의 틀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거기서 해탈하는 거죠. 깨달으면 해탈해. 왜?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지. 그 모든 게 자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림자와 같다는 걸 깨달아야죠.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그거는 그냥 잠시 눌러놓은 풀과 같아요. 막 잡초들이 자라는데 하지 말라니까 그냥 탁 눌러놓은 것 같아. 언젠가 인연이 다해서 그 찾지 않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또 일어나거든요. 계속 거기에 굴림을 받거든요. 이 전체를 깨달아야 돼. 이 전체를.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잖아. 그게 다. 분별망상이잖아. 어디서 일어나?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모든 게 다 지금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근원이고 이것만이 본질이고 이것만이 항상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진짜는 그거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말을 하자면 이게 진짜 나고 이게 우주의 근원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실제고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이게 불성이고 이게 불이 중도지. 모든 게 이거거든. 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안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더 이상 속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죠. 생각도 일어나고 어떤 인연을 맞이하면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나무 토막처럼 뭐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빠이빠이 더 이상 거기서 놀아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동안에 너무 지쳤어. 내 생각에 놀아나는 게 너무 지쳤어. 내 감정에 구속받는 거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할래. 그래, 인연 따라 일어나겠죠. 생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제는 그게 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 근본을 요달을 해야지 그 나머지가 쉬어져요. 근본을 요달해야지. 이거를 안내하는 방편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이제 좌선을 하라. 좌선해도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비슷할 수 있어요. 일단은 마음을 멈추고 보면은요, 우리가 막 속았던 생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근본을 요달해야 돼요. 모든 게 이 마음뿐이라는 자각이 와야 돼. 그러지 않고 계속 앉기만 해봐요. 안 앉을 때는 또 일어난다고. 앉아서 그 앉는 힘이 있고 멈추는 힘이 강할 때는 조용해지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돼. 근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똑같아져. 그 뿌리 뽑히지 않은 풀들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이거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 의식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분명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손을 뗄 수 있거든. 그냥 일어나는 생각 멈추기 위해서 잠시 앉는다? 아니면 어떤 연불에 의지한다? 잠시 잠깐은 생각이 멈춰져서 번뇌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해탈하지 못한 거야. 해탈하지. 시간이 지나고 그 조건이 상황이 변화되면은 똑같이 그 분별의식 패러다임이 작동하거든요. 그럼 또 앉고 죽을 때까지 앉아야 돼. 이거는 근본을 요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머지 일들이 마음도 쉬어지고 찾는 마음. 왜? 없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구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마음의 물결이 안정이 된다고요. 왜 마음의 물결이 요동치냐면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실상을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잠시 잠깐 그래. 이거 일어나면 안 되겠지. 너무 산란해지니까 생각이 동반되거든요. 번뇌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좌선을 하고 뭘 해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한 통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화된 상황에서는 조용해. 번뇌도 없어. 고요해. 근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도 고장이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느 정도 뭐 있죠. 유효기간이 있겠지. 지나면 또 그대로야. 그럼 또 와서 앉아야 돼. 물론 그게 임시적으로 그 방편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사람은 요거를 깨닫기도 저는 쉽다고 봐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 생생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존재하잖아요. 요거를 묘달해버려야 돼요. 요것을 투철하게 깨쳐야지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게 돼. 저절로. 그래서 물결이 저절로 안정이, 마음의 물결이 안정이 되는 거야. 안정이 되면 번뇌도 사라지는 거지. 통렬하게 깨달아 버려야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라. 이거는 근원적인 해탈이 안 된다고. 근원적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 빠른 길을 제시하는 바로 이거야. 눈앞에 이거 문득 깨닫고 이게 와닿으면 변화가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전에 요동쳤던 막 헤아리고 찾고 구하려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익숙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다 안정되다 보면요. 더 세밀하게 보여요. 따로 앉지 않아도 따로 어떤 특별한 수행에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다 보여. 점점점 세밀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그 미세하게 갇혀있던 망상에서 깨어나는 건 미세하게 법이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이 마음이라는 근본이라는 본성이라는 게 뭐고 따로 있을 것 같은 미세한 분별, 그 무의식적 분별이 나중에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다 보면 힘을 얻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힘과 이 안목이 같이 커지고 날카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 아마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들어오고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근원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르게 안내하는 어떤 설법이나 어떤 그런 글들도 참고가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 자리로 돌이키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리로 돌이키는 걸로. 절대 그 어떤 거를 통해서 마음이 밖으로 막 찾으려는 마음, 막 헤아리려는 그 마음이 막 치성하게 된다면 그건 별로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버려요. 내면으로 깊이.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완전히 안으로 깊이 탁에서 딱 안정을 찾아버려야 돼요. 그 근본 자리에서 딱 안정을 찾아야 돼요. 예전에는 막 우리가 밖으로 성취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근원으로 완전히 회귀해서 거기에 딱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은 이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아주 편협해요. 물론 꿈속 세계이면서도 그렇지. 꿈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 좋은 거는 받아들여. 싫은 거는 거부해. 벌써 삶이 반토막이 난다. 더 높이 올라가는 환영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야. 내 길이 아니야. 잘라버린다. 좋은 건 내 기준에 좋은 건 취하고 내 기준에 나쁜 거는 버려. 벌써 삶이 반토막이 나. 이건 진짜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거는 불완전함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완전함이죠. 완전함만이 있는 완전함이 아니라 그 반대 세계, 음과 양의 세계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내 품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아주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인데 모든 게 다 이 삶이 온 우주가 나 자신이라는 거는 무슨 완벽함에 퍼펙트함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껴안는다. 왜? 나 자신이니까 이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초라한 거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 온 우주가 나라니까 우리는 완전 이상향을 꿈꾸죠. 그거는 꿈의 세계고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일어나잖아요. 슬픈 것도 일어나고 기쁨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 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유로워지고 왜 여유로워지죠? 우리가 왜 삶에서 두려움에 빠지죠? 왜 빠지는지 알아요? 배제할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배제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 신호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신호예요. 너 지금 뭐가 두렵지? 너 지금 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배제하려는 마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이 신호거든요. 공부에 아주 좋은 신호라. 내 공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 나가 지금 내 안에 마음의 기준이 있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 어떤 게 지금 있다는 그 신호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함께 공부가 완전해지는 법은 없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을 보면은 나 자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아삼. 나의 기준이거든요. 이 개체적인 나의 기준이거든요. 이 개체적인 나라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았는데 이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나라는 자각이 오고 그게 힘을 얻고 분명해지면 그냥 힘을 빼게 돼요. 온갖 일이 일어났든 그거는 이 자신이기 때문에 힘을 빼게 돼. 만약에 뭔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거를 배제하려는 이 긴장이 있다면 지금 이제 공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어떤 장벽 있죠. 자기가 세우고 있는 장벽을 어떻게 해체시켜야 돼요.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걸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맞는 일을 기다리는 공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해체돼야 돼. 끊임없이. 기준이 해체돼야 돼. 무너져야 돼. 이걸 깨닫고 나서 일이겠죠. 물론 그것도 막 해체돼야 된다 해서 깨닫게 주더니 그런 막 그렇게 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그건 여전히 분별 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미흡하고 두렵고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 두려움을 공고히 하게 하고 유지하려는 쪽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해체하고 놓아버리고 아주 열어버려야 된다고 열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게 공부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이 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 두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열어놓고 내려놓고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이 공부. 허용해야 돼요. 허용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선에서 뭐 타파 막 이런 식으로 부셔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허용해야 돼. 허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아상을 넘어서는 길이에요. 에고를. 부신다, 타파해야 된다는 건 주체가 있거든. 에고가 주체지 누가 주체겠어요. 허용하면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에고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허용하면서 왜? 그게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이 내가 모든 게 마음뿐이다라는 자각이 왔으면 허용해야죠. 좋은 일이든 희노애락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라고 자각이 왔으면 허용해야지.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용해야죠. 인정해야죠. 내 마음 밖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래 이해는 하는데 여전히 그거 밀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공부가 되겠어요? 거기에 딱 막히는 거지. 맨날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용기가 필요한 공부예요. 이게 자기 이 에고를 넘어서는 게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면 그건 시간이 공부를 완성해줘요. 근데 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계속 거부하고 밀어놓으려고 하면 시간이 공부를 완성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열어놓고 내려놓고 어떠한 것도 의지함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면 시간이 공부를, 삶이 공부를 완성시켜줘. 삶이. 우리가 삶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손을 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의 공부를 성숙시켜주고 힘을 들어줘요. 근데 계속 여전히 거부하고 그건 옳지 않아.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이건 너무 불편한 일이야. 불쾌한 일이야. 계속 배제하면 여전히 그 장벽에 막혀서 공부는 그냥 선이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아는 수준이야. 그냥 뭔가 이해하겠는데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하지 않고는 이 공부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분별의식에서 해탈할 수가 없다. 사실 이 노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발심을 얘기하고 열정을 얘기하고 이 진실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모든 게 진실이 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발심을 얘기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의 이 진리에 대한 그 열망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열망 하나가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거든요. 이 굴욕스러운 내면의 어떤 면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공부할 마음이 있냐? 대충 알려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공부할 마음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냐?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네. 그런데 가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공부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이거를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떤 와닿음이나 체험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은데 진짜 공부하는 게 진짜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진짜 자기 삶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 완전 법 하나로 일치해버려야 돼.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고 공부하면 공부가 원숙해지기 어렵다. 대충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심. 진짜 이 실상을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못 보고 왔나 원통에 못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생에는 그냥 발심만 하고 후생에 가서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랑 근기가 안 되니까 그걸 퇴굴심이라고 해요. 근기가 안 되니까 이성에서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마음만 하고 내 생에 태어나서 할 거야. 내 생에 태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내 생에 태어난다는 깨닫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생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아무런 보장이 없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지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날지 나무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참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한번 자기 자신을 뛰어넘. 완전 진짜 뭐같이 버리고 자기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있죠. 옛날 표현이.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진짜 오롯이 여기에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열망이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해. 난 열정이 필요하다고 봐. 이거. 진실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고 봐. 열정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법문하시는 걸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에 따라가고 좀 막 의문점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본문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아니면 그냥 그래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일어나면 말 따라 확 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뭘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확인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듣는 자세가 아니 선생님 본문이 네. 일상생활에서 네. 저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확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단 말 따라가고 의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또 뭐 예전하고 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전에 그 뭐 두렵고 네. 뭐 이런 일을 갖다가 빨리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단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일어나 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나가 버리는 일,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 네. 이런 거는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고 이제 빨리 쉬어질 수가 있는 힘이 조금 생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잘 안 되냐면 곧 일어날 것 같은 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깜깜한 밤 골목을 혼자 가는데 누가 따라온다. 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뭐 제가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밝은 쪽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집에 들어가든지 네. 이것밖에 없는데 네. 그런 두려움은 그거하고 좀 어떻게 다르죠. 네.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나를 뭐 해치려고 뭐 해코지 하려 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두려움 없어야 돼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두려움 같은 경우는 그런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막연한 것들 있잖아요. 속에 쓸모없는 것들, 삶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전혀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쏟아야 할 에너지의 70% 이상은 엉뚱한 거 진짜 필요 없는 거에 쏟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 느끼고 피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상상하면서 응? 이런 일은 일어나면 어떨까 하고 막 하는데 그건 꿈이잖아. 그냥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 우리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진짜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단지 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서 순간적으로 딱 느껴가지고 하는 그런 두려움 말고 진짜 나머지 7할의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렇게 본문을 들으면서 네. 이런 생각이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제자리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생각이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해요. 공부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도 아이고 또 이렇게 정신을 잃었구나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죠. 제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좀 뭐가 아닌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닌 것 같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보이는 반응들이. 네, 막 이래 말씀에 막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그렇기네 선생님 말씀에 말 따라 막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거는 뭐 왜저 본문을 다 끝내시고 오늘 했는 본문을 기억을 하지 마라. 네. 그냥 흘러가듯이 들어가. 이래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지식.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거뿐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뿐이니까 되는데 막 말씀에 막 입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법문을 그냥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들마다 또 다양하거든요. 자기가 걸리는 문제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착돼 있던 분별을 이렇게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양념들을 치는 건데 본질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을 무슨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슨 말을 하든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뿐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안목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이유들이 왜냐하면 각자마다 갖고 있는 사로잡힌 분별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편의 말이지 본질은 이거 하나뿐이 요거 하나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공부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그 어떤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의 위력이 많이 떨어져요. 공부가 아직 힘을 못 얻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에 이렇게 끄달려가고 이렇게 그 사로잡히는 그런 면을 보이는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공부가 이 정도라는 것만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죠. 어쨌든 시작과 끝 시작 이전부터 이거 하나라 그냥 이거 하나뿐이야 이거 하나뿐 아니 그걸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자기 자리가 확실해지면 점점 이제 끄달려가지 않겠는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라고요. 이거 왜 딴 거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이 자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공부가, 자기 공부자리가. 공부자리가 쉽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예. 생명하고 예. 생명력하고 이게 자꾸 걸립니다. 생명력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막 자기가 이 분별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 분별심이 이제는 이제 이 자리를 갖고 자꾸 이게 법의 상을 그리죠. 이제 예전에는 온갖 다른 상을 그리다가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확인한 것 같고 이 자리다 하는 게 있으면 요것 갖고 온갖 상을 그리죠. 뭐 생명력이라든지 뭐 살아있음이라든지 뭐 존재 자체라든지 그게 법상이거든요. 그게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자꾸 들다가도 이 말도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빠졌다가 근데 또 말씀하시는 게 다 또 그거하고 또 매치가 되니까 또 그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 어떤 상이 뭐 살아있음이 생명력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법에 대한 상을 짓는 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전환이 오죠. 이거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구나. 지금 막 이렇게 분별의식이 막 법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규정된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맞나 틀리나 견주니까 자꾸 어긋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뭔가 틀린 건 그런 거잖아요. 저 말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지못해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나중에 갖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자기 안에 갖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것 하나만이 분명해지는 일일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법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요체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줄 알겠는데 예. 말씀에 따라 자꾸 제가 막 생각이 막 따라가고 움직이시니까 예. 이게 아직까지 공부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거죠. 생각의 힘이 계속 작동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법에 대한 이 생각들. 절대 그렇게 규정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던 그 그림에 걸맞는 그런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사실은.
사실 이 꿈에서 깨어나야 돼 이제는. 법에 대한 어떤 상, 그게 망창 꿈이라는 그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의 중론이 뭐 하나라느니 뭐 한 덩어리가 된다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망상이 끼어들어가지고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공부가 아니라. 특히나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생각의 힘이 강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저도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그래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거죠? 그럼 한 대 맞고 그랬어요. 뭐 물론 때렸다는 게 아니라 망상 아닙니까? 하면 한 대 맞는 거지 뭐 그게. 망상입니다. 그 어떤 생명력이니 살아있으니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긴 한데 그렇게 비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으니까. 근데 살아있은 거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음 이거지.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음 이거죠. 살아있음이란 어떤 그런 내용물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음 하든 뭐 컵 하든 뭐 죽비 하든 이거죠.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라는 말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개념을 짓게 되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공부인들에게 장애가 뭐냐면 이거를 확인하면 뭔가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분별이 뭐냐면 이걸 확인하면 이거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이제 사실은 교묘하게 작동하는 분별이거든요.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이 뭐 불의중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문수보살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유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식을 놓아버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 공부인데. 절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조스님이 뭐 단지불행의 스직견승이라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단지불행 알지 못하는 줄만 알다. 이거는 진짜 알 수 없어. 여기서 두 손두발 딱 드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을 안 해도 생각으로는 안 했을까요? 표현은 안 했어도. 그렇죠. 근데 표현은 안 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죠. 마지못해. 그래서 부업을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알아. 저 사람이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막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말할 때 이 말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 딱 규정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이걸 전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그래도 이런 체계가 있다는 걸 알고 와야 된다 아닙니까? 사실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모임을 하는 이유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인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공부의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도구인 거예요. 이쪽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의 이 효율적인 도구가 어떤 자칫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양날의 칼과 같은 게 이 말이거든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은 말을 끊는 식의 방편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조사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고. 근데 진짜 깨닫고 보면은 그게 뭘 가리키는지를 알거든요. 말 안 되는 말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거지 말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말 안 되는 데서 분명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칫, 근데 우리가 2시간 내내 말 안 되는 말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맨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말 안 되는 말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 안 되는 말 안 하고 공부 자체를 못하죠. 사람들이 금기가. 말도 안 되는 말 어떻게 앉아있냐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되는데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들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말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 보세요. 진짜 말 안 되는 말 1시간 동안 해. 그냥 무슨 저 깊은 동해에 잉어가 점프를 해가지고 수미산 꼭대기에서 뭐를 해가지고 뭘 만나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거든. 뭐 동해 용궁에 사는 뭐 잉어가 뭐 하늘을 뛰어 올라가지고 뭐 우주 끝같이 날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진짜 말이 안 되는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되는 성품을 계속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거사님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것뿐이 하는 것에 확실해지는 것이 또 다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하리고 헤아리.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요거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그 말 되는 말이든 말 안 되는 말이든 경전에는 말 되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소화가 돼요. 그런 변화가 와. 도대체 우리는 이 글귀를 이해하고 알아야지 공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특히나 이 마음 공부는 말 안 되는 데서 분명해지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공부예요. 어떤 헤아려서 이해해서 분명해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세속의 공부고 이 공부는 진짜 말 안 되는 데서 분명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온 기존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말 안 되는 데서 분명해지니까 이 모든 그 가르침의 말들이 소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다른 방향의 공부예요. 우리가 그 기존에 하던 그런 패턴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몰랐을 때 단지 불에면 시집 견성이라. 그 말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공감 가는 말이에요. 요 말이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가 제대로 공부한 거단 말이에요. 진짜 알 수 없다. 이건 진짜 알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록이나 경전의 말이 소화가 된다는 거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존재해요. 그뿐이야, 그뿐.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 이건 내가 결코 알 수 없다는 자각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다. 근데 늘 존재해, 이거.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늘 존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데서 분명해졌어요. 난 알려고 했거든. 그 알려는 그 마음이요. 진짜 오래 가거든요. 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분별 의식이 계속 오래 가요. 근데 어떻게 돼? 아유,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알려는 그 욕망이 포기가 됐을 때 분명해지더라고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알려는 데서 포기가 돼야 되는 것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거 안다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이거 몰라요. 부처도 몰라. 조사도 육조스님도 몰라. 이거 몰라. 육조스님도. 나 그건 장담해요. 육조스님이 이걸 알았다 하면은 뭔가 알만한 이것이다라고 그림 그릴 만한 걸 알았다 하면은 이거는 육조스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현들이 뭐 어떤 결론 알 수 없다는 데서 분명해진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10년 동안 알려고 했거든요.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뭐 얻을 만한 거, 이해할 만한 거, 이룰 만한 게 있을 거야라는 이게 알려는 거거든 사실은. 구하는 마음이 알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찾으려고 할 때 알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알려는 마음이에요. 찾는 마음. 알려는 마음이야. 이게. 알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분별의식. 그게 완전히 쉬어져야 된다. 힘이 그래서 그런 밖으로 향하던 이 욕망, 법에 대한 욕망이 쉬어져야 된다. 그게 욕망이거든. 그래서 석가모니 얘기하잖아요. 이거 불 꺼진 자, 욕망이 사라진 자, 깨달은 자, 욕망이 사라진 자. 뭐에 대한 욕망? 고질적으로 공부인들에게 갖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한 욕망, 깨달음에 대한 욕망. 그게 꺼져버린 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깨달은 자다. 근데 보통 공부하면 이렇게 요즘 선진식에 대한 그 상을 갖다 하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있죠. 네, 그게 시작이죠. 네. 그게 없으면 공부를 못하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진짜 들어가고 나서는 그 산이 다 이제 내려놓아지는 거죠.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이 공부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중간에 점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그래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가는 길이 길이 보이거든요. 또 해보니까 또 보이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공부가 원만하기 전에는 점수죠, 사실은. 공부가 확연해지기 전에는 점수죠. 근데 공부가 확연해지고 나면 돈수지. 그게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뭐냐? 공부가 원만해지기 전에는 점수인데 공부가 원만해지기 나서는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는 점수라는 것도 없는 얘기야, 본질적으로. 근데 공부가 부족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한테서 현실이야, 점수가. 근데 제대로 이게 딱 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어. 내가 공부한 어떤 그건 다 꿈의 여정이야. 꿈속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공부인들에게,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현실이야, 나한테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 이전 깨닫기 전과 뭔가 이거에 대해 이 자리에 대한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가 달라. 그 엄연히 달라. 그건 나한테 현실이야. 그래서 이게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점수가 없다 하지? 근데 완전히 안목이 밝아지고 나면 없어. 꿈의 세계였어. 그게. 아직 꿈이 덜 깬 얘기였어. 그게 꿈이 덜 깬 얘기. 꿈이 덜 깬 얘기면 뭐예요? 그게 꿈이 얘기라는 건데 꿈이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어요. 희한하게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꿈에 와장창 다 깨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꿈에 빠져있다가 아침 7시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1시간이고 30분이고 계속 시달리잖아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이게 있거든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죠. 여전히. 반드시 그 길을 거치죠. 이 길을 안 거치는 사람이 없죠. 딱 자다가 그냥 잠기운이 제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건 다 그냥 없는 잠결이야. 그냥 확실하게 깨어나고. 근데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한테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뭔가 깨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없어. 잡을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공부를 해보면 다 쓸모가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 게 없구나. 도노라는 말, 도노밖에 없구나. 그런 게 와닿아. 근데 그 이전에 이게 내가 깨닫기 정말 이 자리를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가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그 말에 이렇게 합당한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다 꿈의 세계이더라. 그냥. 그래서 와장창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현실에서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내가 그냥 꿈에 사로잡혀 있었어. 뭔가 좀 깨어난다고 이렇게 여겨왔었어.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쓰이고 나면 사실 그런 거 도노도 없어요. 사실은. 도노라는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이 존재의 문제에서 실제의 문제에서 현상적으로는 꿈깨처럼 사람이 문득 전환이 되고 달라지고 확 깨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다 있죠. 근데 진짜 제대로 깨어났으면 도노도 없고 뭐 점수라는 것도 얘기할 수 없고 다 꿈의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생법인이라고.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게 뭐가 생겨난 거냐고 그 말이거든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건데 그게 뭐가 일어나고 사라졌냐고. 그래서 무생법인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뭔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뭐가 일어나고 뭐가 사라졌냐고. 그거 똑같죠. 꿈속에 있다가 꿈에서 깨어나다가 확 깨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뭐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노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 아무것도 그런 일은 없어. 아무것도 정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입을 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라고. 이게 존재 자체. 이게 존재 자체라고. 이게. 아무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온갖 일이 이렇게 다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무 그런저런 게 없는데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실제 세계다. 실상이다. 이것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여기서 확실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뭐 물어보려는 마음도 없고 이건가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물어보지.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어. 그런 어떤 희노애락이 일어나긴 일어났어.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지 물어보죠. 뭔가 물어볼 게 있는 거는 그게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예전에는 물어볼 게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게 없어. 왜? 뭐냐면 그런 어떤 삶의 희노애락이 안 일어나서 물어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없으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물어볼 텐데. 그게 본래 없는 일이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살아가면서 그런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닌데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고 선진 씨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더 여기에 이제 공부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없는 거야. 본래 없는 일이야. 일어나긴 일어나. 저도 뭐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으면 근데 그게요. 그냥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들고 가서 물어볼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육교수님이 뒤에도 나오지만 한 물건도 없는데 응? 한 물건도 없는데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참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에 밝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그냥 일이 아니라는 게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공부를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보사님. 단순하게 하세요. 이것뿐이라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왔다면 이게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이쪽으로 회귀를 해야 돼요.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치성한데 멈춰야 된다고 여기에서. 멈추는 힘이 길러져야 된다고. 이 힘이 어떻게 길러지겠습니까? 자꾸 헤아리고 따지고 밖으로 나가면 힘이 길러지겠어요. 여기에 익숙해져야지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났든 물론 이제는 조금 생각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인 줄 알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질문을 드릴 때도 예. 아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음. 이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참으려니까 답답하고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또 이것도 괜히 또 망상을 또 근데 내가 너무 아줌마라서 말하는 거에 그게 없어서 그럼 저는 망상입니다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봤는데 그거 망상 아닙니까? 그럼 뭐 망상인데 그러고 그냥 놓아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 이 망상이 망상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똑같은 항상 지나가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후회하지도 마세요. 그것도 망상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없어.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이 일어나든 그냥 사라지게 놔둬버리세요. 그걸 자꾸 잡고 의미를 두지 말고 일어나면 때가 되면 또 사라지거든요. 일어난 것들은 그냥 허용하세요. 그냥 일어났구나. 놓아버리고 그러는 거지.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습관이 우리 있어.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단락을 제시하고 지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분별의 습관이죠. 그게. 질문을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야 사실은. 그게 망상이에요. 왜 망상의 그 원각경인가?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고 일어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후회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게 또 망상을 꼬리에 무는 거니까. 아 그냥 그건 가져와 보세요. 잡을 수 있나? 지난 일인데 없는 일인데 그걸 다시 망상을 일으켜서 다시 거기에 진짜 뭐 쇠사슬에 엮여 나가듯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인정하고 끝나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생각의 굴레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느냐가 참 이게 힘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에 굴림 받는 데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있는 힘. 이게 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힘, 공부의 힘. 근데 그게 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요.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데 네. 억지로 참지도 말고 네. 의미도 부여하지 말라. 참지도 말고 그거를 의미 부여하지도 말라. 냅둬 그냥 냅둬버려요. 자기 공부 인연이 그만하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냥 공부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만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자꾸 지난 일 갖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지 마시라고. 뭐 없는 일 갖고 생각을 일으켜봐야 망상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여기 생각의 굴레에서 이게 멈추는 게 이게 참 힘들죠. 그런 일은 망상이잖아요. 후회도 망상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뭔가 말할 만한 거, 뭔가 일어났다, 이렇다라고 할 만한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상이라고 또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망상이라고 해서 막 어떻게 그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망상이니까 우리가 왜 봄날에 돼지의 아지랑이가 일어나는 것 보고 막 없애려고 합니까? 본래 없는 일인데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없애려 합니까?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놔두세요. 무심해 그냥 일상에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무심해지세요. 막 거기에 동일시하고 밀착되지 말고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일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무심해질 수 있는 힘이 이게 공부의 힘이에요, 사실. 무심해지라니까 모든 게 다 무심해야지. 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말하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냥 인연이 그러한 거니까 놔둬버리라고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겠죠. 자기 역할, 자기한테 요구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하죠. 그럼 그뿐이야 그냥. 그것도 인연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여기에 심각하게 공부를 저도 상당히 나름대로 심각하게 공부했는데 이거 진짜 힘 빼는 공부구나. 이 마음의 힘을 빼는 공부구나. 마음에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마음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하도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근육이 많아. 막 너무 이 마음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막 그 요만한 힘 필요한 것도 막 엄청난 힘을 써가지고 무리를 일으키죠. 근데 이거는 진짜 힘 빼는 거고요. 마음의 힘을 빼는 거고. 그냥 뭘 해도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꼭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저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마음일 뿐이기 때문에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몰라 뭐 자기가 알아서 뭐 마음이라는 거 어떤 걸 찾았다 치자 그것도 이거고 찾았다는 것도 이거고 찾는 것도 이건데 뭔가 찾은 게 있겠냐고 똑같은 건데 근원을 보시라 근본을 변화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이 근본자리를 보시라고 요것뿐이라니까 실제는 이것뿐이 실제는 여기 딱 완전히 안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마음이 그냥 자기 자리에 본래 자리에 딱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 모든 일이 다 예외 없이 다 평등하게 이게 또 남의 일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일이라. 그런데 너무 무심해가지고 성격상 그런지 몰라도 네. 너무 무심해가지고 별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와서 걸리고 문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 인연이죠. 그것도 자기 인연이죠. 그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 공부가 다 그 공부의 길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향이 다르고 그 처한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렇다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딴 건 없어요. 뭔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거야. 공부를 성격이 느긋해서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없다는 것만 분명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없어.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공부를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체험 이후의 공부가 물 흐르듯이. 왜냐하면 걸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걸린 게 많고 막 집착한 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사실 떨궈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내적 변화가 근데 그거는 뭐 자기 그 처한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그 두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그거니까 이것뿐이다는 거. 어떻게 편하게 가든 어렵게 가든 이것뿐이라는 데서 분명해지면 될 뿐이지 편하게 한다 어렵게 한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편하게 해온 사람의 공부가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뭘 저렇게 막 내려놓고 뭐 열어놓고 뭘 그게 필요 있어 그냥 이것뿐인데 이것에 그냥 익숙해지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해온 사람들은 이렇게 뭐 내적 갈등이 있었다 뭔가 뭐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잡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오는 사람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애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사람의 말도 공감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똑같다라고 여기지 말라. 공부 길이.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것뿐임이 분명하고 앞뒤가 없고 좌우가 없고 진짜 이 하나냐 하나뿐이냐 한 덩어리냐 이 존재 자체일 뿐이냐 모든 게 다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혀 돌아보지 마시라. 이것뿐이라 그냥 이것뿐이라 전혀 생각이 많아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도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남 공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리가 분명하냐
이것이 분명해서 의심이 없느냐, 둘이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편하게 하면 좋죠. 뭔가 그 내면의 그 갈등과 혼돈,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만날 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그게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일상생활의 삶을 살았든 왜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애착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애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막 허겁지겁 사는 사람이 있고 막 느긋 품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그런 집착이 없고 뭔가 막 추구하고 갈구하는 게 그런 갈망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치사하게 많고 막 이런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막 그런 경우에는 공부가 참 어떻게 힘겨운 부분도 있고 저는 후자에 아마 속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겪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부 과정에. 근데 이번에 뭐 그 책을 낸 이유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모두가 다 공부를 편안하게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조복하고 극복하는 그 길이 힘겨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지금 서 있는 발 딛고 선 자리 이게 완전히 의심이 끊어지고 앞뒤가 없고 분명하냐. 요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설법을 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뭔가 딴 뜻을 주지 말고 절대 밖에서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산이. 이게 분명해지면 돼요. 절대 밖에서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자기 안에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전체가 다. 지금 여기서 다 창조되고 있고 여기서 다 생로병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는 너무 고매한 어떤 선지식의 말이든 아무 하잘 것 없는 거렁뱅이의 말이든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마음바탕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 셀 틈이 없어지면 돼요. 예외가 없어지면 돼요. 자기 안의 일이야. 그냥 이거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지잖아요. 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고 사라지고 여기에서 몸과 마음, 몸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옵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옵니까? 나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와요? 이거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자기 자리를 보시죠. 공부를 잘한다 해도 여기서 잘하는 거고 공부를 못한다 해도 여기서 못하고 편안하다 해도 여기의 일이고 괴롭다 해도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고. 공부길을 잘 간다 해도 이거고 공부길을 못 간다 해도 그런 일이 없어. 그냥 이거야. 헤아림이 많아. 깨달으면 이런 거야. 생명력이야. 아니면 살아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이거예요. 그런 일 없으면 진짜 이거예요. 그런 일 없고 그래 어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생각에 속느냐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있다면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지시고 한 생각 어디 이거 일곱 번째 시간 좀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42쪽이거든요.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죄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라. 너희 대송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주겠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이 지났으나 개를 짓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의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저는 그 개를 한 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비록 아직 오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에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니 온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그냥 이와 같이 본다면, 이거 하나, 이와 같이 본,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이와 같이 하든 목소리가 들리든 생각이 일어나든 그냥 여여한 이 하나와 같이 본다면, 이 하나라고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없어요. 이거를 벗어난 건 없어요. 이게 바로 위없는 최상이죠. 최상의 깨달음의 자성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난 일이 없어. 이게 바로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배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라. 너의 개성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옥과 법을 주겠다. 문에 들어왔다면 이걸 말하죠. 문이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왜 문이라고 여겨지고, 문이라는 거는 관문이잖아요. 장애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이 없어. 여기에는 왜 이게 문이라고 여겨지냐면, 장애라고 여겨지냐면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문이 되는 거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생각은 원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이라는 게 없다. 장벽이라는 게 없다. 활짝 열려있다. 여기 장애, 관문, 문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다 있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게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 안 변해, 안 바꾸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일상사 하나하나, 집에서 밥 먹고 빨래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살림하고 아니면은 대화하고 싸움하고 뭐하고 다 이게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온갖 게 관문이 되는 거고 장애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다. 환상과 같다. 현상적인 일이라고 보면은 아무 문이 없어. 여기에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서 다시 며칠이 지났으면 개를 짓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의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왜? 이거 외에 자기가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불안하고 아득하고 생각하고 지금 일거수일투족 요거 외에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꿈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순간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일이 있다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렵고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뭔가 따로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 뭔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요. 뭔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법은 지금 이거 아득해 하는 이것일 뿐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이것일 뿐이야. 뭔가 내가 어떻게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계를 내야지? 바로 이 생각하는 이 자체 외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득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이라면 아득해질 이유도 없어. 본래 완전히 부족되어 있는 이건데. 여기서 그냥 밝으면 돼요. 생각에서 밝고, 행동 하나에서 밝으면 돼. 이게 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찾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밝아지면 되는 거야. 이것뿐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이 개는 음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따로따로가 없어야 돼요. 따로따로가 없어요. 따로따로 있다는 거는 여전히 현상에,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경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다. 모든 게 다르지 않음이 바로 문 안에 들어온 거고 성품을 본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르지 않으려면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어떤 특정 모습, 특정 소리, 특정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발견하고 있죠. 이 경험의 장, 우리가 어떻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도 어디서 경험했어요? 다 여기서 경험했지? 여기서 다 벌어지고 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떠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도 여기서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여기서 생각하고 온갖 일을 경험해도 여기서 경험하는 거지 이 경험의 장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거뿐이라고.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누구나가 다. 자기가 그 문 안에 들어온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문 밖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비록 아직 오주 스님께 가르침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은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너 이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이리 크다고 하시고는 옥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개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셨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옥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로 삼을 참으셨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 위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송을 읽도록 하셨다.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다. 공부 이렇게 방편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 유식에서 얘기하죠. 전 5식이 있고 6식이 있고 뭐 7식이 있고 8식 아래식이 있는데 뭐 전 5식은 아니 비설 신이 이걸 우리가 보통 그 앞에 보면은 몸과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신수는 몸은 깨달음의 나무 전 5식. 몸이 전 5식 아닙니까? 5식이죠. 아니 비설 신이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6식. 이걸 보통 이제 마음을 6식이라고 보통 이제 교학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마음 활동, 내적인 활동, 의식 활동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수행을 할 때는 그다음에 7식은 이제 의식 중에도 나라는 아상, 아주 뿌리 깊은 나라는 그 생각을 이제 7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진짜 이 돈교, 또 육주 스님이 말하는 돈교와 그 여타의 다른 수행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그 수행은 뭐냐면 6식과 7식을 조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수행한다는 거죠.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을 얘기할 때 나를 내려놓게 하는 수행들 많이 하죠. 나라는 그 아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수행들 많이 하는데, 그 관점이 6식과 7식을 조복시키면 그러니까 6식과 7식을 수행하면 전 5식, 몸과 8식, 아래아식은 과보로 주어진다. 깨달음은 과보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뭐 좌선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행들이. 근데 이 동교는 뭐냐? 전 5식 안 다뤄요. 6식 안 다뤄요. 말라식, 그러니까 7식 안 다뤄요. 8식, 아래아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 아래아식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 본성에 뭐 여러 가지 저장된 식들 때문에 그게 가려져가지고 분별한다는 이 8식, 그 본질, 사실 8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바탕, 이 하나를 요단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원만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이 마음짜리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마음짜리. 그래서 일초직이 멸해지도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 하나만 요달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교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수행을 얘기하지 않아. 마음짜리, 본래 자리만 요달하면은 나머지 다 여기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잖아. 마음뿐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집착도 떨어져 나가고 분별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 단계를 두지 않는 이유는 근본만 요달하면 된다. 제대로 깨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왜 우리가 단박에 체험해가지고 분명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병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은 있는데 진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는 에고, 칠식, 분별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수행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나 열어놓음 같은 그게 병행되지 않고는 이게 완전하게 이 요달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보조스님이 도노 점수를 얘기한 것도 저는 공감을 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박에 완전히 모든 분별의식이 말끔하게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데 거기서 깨어나기가 진짜 그거는 힘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공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안목이 밝아짐하고 이 힘을 얻는 거,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를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른 일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문득 와닿음이 있고 나면은 이제는 헤매지는 않게 돌아올 자리가 생겼거든요. 이게 분별이 이게 물들지 않을 자리가 생겼으면 여기에서 더 힘을 얻고 밝아지고 내려놓고 열어놓으면 이게 확 밝아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뭐 닦아 나간다,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그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삿된 길로 엉뚱한 길로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이 공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 깨닫는 거는 근본은 똑같아요. 뭐 수행을 몇 겁을 해서 닦든 아니면 단박에 들어가는 열애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열애지에 들어가는 거. 열애지에 들어가는 건 어느 동서고금방에서 깨달음의 공부에서는 다 똑같아. 근데 이 진짜 효율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안착을 해서 진짜 분리 없는 나눔 없는 세계에 밝아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봤을 때는 이 공부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행 방편도 물론 이제 자기를 이제 분별해서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박에 문득 깨닫고 여기에 익숙해져서 힘을 얻으면 시행착오가 아주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분별법에 대한 상을 지어서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지만 꾸준히 여기에 대한 어떤 익숙해짐과 스스로 힘을 기르면서 여기에 이 진실을 분명하게 요달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이게 가장 빠르다. 이게 진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수행을 안 해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볼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고 공부 모임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편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어떤 잡스러운 것을 떨궈버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을 하면 여전히 뭔가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냄새가 뭔가가 있어요. 그걸 떨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공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특별한 향기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법의 향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향기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적나라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법인 거야. 향기가 있다면 삶의 향기가 있지. 그냥 삶에 살아가는 냄새들이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법인 거지 특별한 어떤 법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냄새가 있으면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껴들어가 있는 게 잡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니까 법이 우리가 예전부터 여기서 벗어난 적도 없고 여기서 떠날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도 이건 것이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도 이것인 그래야지 진정으로 완전한 거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한계 없는 거지 뭔가가 냄새가 있고 뭔가가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거는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전부라는 이 자각에서 분명해져서 마음 푹 쉬어지고 그냥 예전처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에는 어떤 번뇌와 갈등과 초조함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저기 막 2시간 동안 들었는데 그거 자꾸 갖고 있지 마세요, 보사님. 응? 네, 이것뿐이에요. 그냥 항상 여기에서 분명해질 뿐이지 다른 일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제 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말을 듣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진실은 이것일 뿐이라는 거죠. 거사님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것뿐이어야지 흔들림이 없지. 만약에 밖에서 뭔가 들어올 게 있고 뭔가 진실이 밖에 있으면 안정이 안 돼요. 여전히 헐떡거려요. 그걸 규명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은 어떻게 안정? 자기가 본래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데서 분명해지는 데서 안심인명이 되는 거죠. 말에 속지 마세요. 제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대로 되겠지. 응? 지대로 되겠지. 그건 제가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